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가청 주파수라고 그러죠. 우리 귀가 들을 수 있는 그 헤르츠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과 동물이 다 다른데요. 우선 사람의 경우는 20Hz에서부터 2만 Hz까지 들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 미만도 못 듣고 그 이상도 못 듣는 거죠. 반면에 개는 15Hz에서 5만 Hz를 들을 수 있다고 그래요. 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역의 소리를 듣게 되어지고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60Hz에서 6만 5천 Hz를 들을 수 있다고 그러고요. 박쥐는요 1000Hz에서 12만 Hz를 듣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돌고래 같은 경우는 150Hz에서 150만 Hz까지. 그래서 동물 중에서 돌고래가 제일 큰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청각만으로 이야기를 해도 사람은 개나 고양이보다 훨씬 못한 존재인데요. 이런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려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개나 고양이보다도 훨씬 좁은 영역의 소리를 듣지만은 만물의 영장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굳이 얘기하자면은 육과 바디죠. 혼, 소울, 그리고 영, 스피리트. 이렇게 육과 영과 혼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 세 가지는 서로 분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유기적으로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스코필드라고 하시는 분이 사람의 그 이 세 가지 영과 육과 혼의 이 기능들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육은 세상을 의식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 월드 컨셔스니스라고 해서 육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세계를 의식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울,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피리트, 영은 뭐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으로 사는 삶이란 세상적인 가치관과 자기의 관능대로 사는 삶을 얘기할 것이고요. 혼으로 사는 삶은 정신적인 이성적인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요. 영으로 사는 삶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그랬죠. 만물의 영장인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미혹했던 산헤드린에 속했던 유대주의자들이 그들이 주장했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 사라질 것이라고 그랬죠.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있다가 잠시 있다가 사라진 것처럼 율법은 이내 곧 사라질 것이고 복음은 영원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직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라고 한다는 말은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독특한 사명이고, 이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가야 결국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는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낙심하지 말아야 이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직분은 뭐예요?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직분이죠.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직분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요, 낙심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당장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를 떠나와서도 그렇고요, 낙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재차 방문하겠다 하고 결국 방문하지 않았죠. 그 사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그걸 오해해가지고 바울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까지도 의심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재정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수한 마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바울이 다른 어떤 특별한 특심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다, 자비랑 선교한 것까지도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요, 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공문서를 가지고 왔던 유대주의자들이 그거 내밀면서 바울은 이거 없는 사람이니까 그는 정식 사도도 아니고 그가 전했던 복음도 믿을 수가 없다, 이제라도 율법의 조항을 다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율법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까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근데 끝까지 낙심하지 않아야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지요. 낙심해 버리면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다 포기하게 되어지고요. 복음을 맡은 자는 우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열왕기상 9장 4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선을 하다가 낙심이 되어 가지고요, 로뎀 나무 아래서 뭐라 그래요? 주여, 이제 줬사오니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죽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만큼 낙심이 됐던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지는데 낙심하면 사역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형편이 어렵고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낙심하면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가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살아가다가 낙심하지 말라. 절대로 낙심하면 이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에베소서 3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뭐라고요? 영광이니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낙심하지 말라. 그것이 너희의 영광이 된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이 결국 뭐가 됩니까? 영광이 된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이제 이것이 영광이 되는구나. 결국 이것이 우리를 영광에 이끌어 가겠구나. 그렇게 기대하시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양심을 따라 사역해야 됩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양심을 따라 사역하라고 하면서 우선 버려야 할 것들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첫째는 뭐예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라 하는데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라. 여러분, 복음을 맡은 자들은 숨기운 부끄러운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게 뭐예요? 드러낼 수 없는 창피스러운 일이죠. 만일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리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는 일, 그게 숨기운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는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숨은 부끄러운 일들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절에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이 말은 뭐예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숨긴다고 해서 여러분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맡은 자들은 우선 부끄러울 숨길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을 속이는 것은요, 그 순간은 어떻게 잠시 모면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요, 이것이 오래 가지 않아 가지고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속이는 것은 절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훨씬 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어렵게 꼬이게 하는 거예요. 속임으로 하지 말라. 복음을 맡은 자들은 속임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속임이라고 하는 헬라 말은요, 파누르기아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파누르기아라는 말을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도 사용을 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요. 거기 보면은 뱀이 그 간계, 이 간계라고 번역한 말이 파누르기아입니다.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사도 바울은요, 이 파누르기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는 항상 마귀의 역사와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흔하게 사용하는 그의 술법이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하와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속이는 말로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 말이 진실해야 됩니다. 그 말을 믿을 수 있어야죠. 속이는 말을 버려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고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 말씀을 복잡하게, 어렵게, 알아들 수 없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쉽게, 담백하게, 재미있으면 더 좋고, 게다가 짧으면 더 좋고, 짧으면 더 좋죠. 그래 안 그래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전에 설교 예하집에서 말이죠, 읽은 내용인데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아주 오래 하기로 유명하신 분이셨다고 그래요. 교인들은 너무너무 지루하고 힘들은데 자기만 좋아가지고 설교를 너무 오래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요, 이분이 설교를 시작해가지고 한 5분쯤 하시더니, 성도 여러분 너무 미안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개가 제 설교 나머지 원고를 다 뜯어 먹어가지고 더 이상 설교를 하지 못하게 됐다고 그렇게 양해를 구하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이웃교회 다니는 어느 집사님이 들으신 거예요. 이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그 개 새끼 남은 나한테 선물 하나 주십시오. 내가 꼭 드릴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그 선물로 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교인들은
설교를 짧게 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네. 여러분, 복음을 담백하게, 쉽게, 짧게, 재미있게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너무 혼잡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맡은 자는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려야 되고요,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사역하라는 거예요.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사역하라는 겁니다. 시편 16편 7절에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양심으로 우리를 교훈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양심에 찔림이나 부끄러운 일이 없어야 됩니다. 내 양심에 부끄러운 일들이 나중에는 크게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을 맡은 자들은 자기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직 예수님만을 전파해야 됩니다. 누구만을 전파해야 된다고요? 예수님만. 5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전파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맡은 사람의 생각이나 자신의 이름이나 자기의 영광이나 자기 신학이나 자기 철학이나 자기 하고 싶은 말, 그런 것들을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자가 아닙니다. 어찌 하다 보면은 자기 생각을 주장하기 쉽게 되어지고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되어지고요, 자기 제자를 삼아버리고요, 자기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사역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이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라고 우리를 복음 맡은 자로 삼아주신 것이지, 나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기 자신을 나타내거나 영광을 나타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해야 됩니다. 복음을 맡은 자들은 스스로 낮아져서 성도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복음을 맡은 자들은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이다,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야 돼. 지난 주말에는 우리 초등부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고요, 어제하고 오늘은 우리 유년부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저를 보고 축도해달라고 해서 가보니까요, 아이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몰라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지나면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3년 만에 지금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났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가서 보니까 애들이 100명도 더 넘게 나온 거예요. 이 아이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꼭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죽었는 줄 알았죠? 다 살아있었거든요. 우리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거든요. 우리 그동안에도 예수님 잘 믿었거든요. 그러면서 환하게 나를 맞이하는, 얼마나 감동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나오는, 그게 저절로 됐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예수님처럼 섬긴 거예요. 예수님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섬김의 힘, 그 능력이 그 아이들 가슴에서 움직여가지고 이 아이들이 주님의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아이들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만을 전파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파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걸 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나는 뭐가 되는 거죠?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우리는 이 종의 신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또 교인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자기가 왕 되는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치학의 원조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이런 책 아니겠습니까? 그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군주가 되나,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 권력을 잡는 방법, 그다음 뭐예요? 권력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이 권력을 유지해 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책이 정치학 책들입니다. 아무래도 정치에 꿈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책들을 읽어야겠죠. 그래야 권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경제학이 뭡니까, 여러분? 경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잘 보이지 않지만은 돈이 흘러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보이는 분도 있고 안 보이는 분도 있고 그래요. 경제학이라고 하는 건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돈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느 길목에서 기다려야 돈을 벌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가르쳐주고 그런 눈을 열어주는 학문이 경제학입니다. 경제학을 제대로 해야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겁니다. 의학은 뭡니까? 건강하게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의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많은 질병들을 극복하고 있고요, 인간의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이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연구하고 가르치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라고 한다면, 그러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늘의 지혜는 뭡니까? 하늘의 지혜는 스스로 낮아져서 종이 되어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한마디로 자기가 왕 되는 길을 가르친다면, 하늘의 지혜는 종 되는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낮아질 수 있는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며 봉사하며 살 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치는 게 하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권력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죠. 권력은 잡은 자가 내가 백성들의 종이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섬기라고 나에게 이런 권력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백성들을 정말 섬기는 종으로서 정치를 해 나간다고 하면은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안위를 누리고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정치 그 자체는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것이 되려고 한다면 하늘의 지혜를 따라가지고 정치인들이 백성들의 종이 되어서 백성들을 잘 섬기면 온 나라 백성들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잘 하셔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가난한 것이 무슨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건장할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도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학을 공부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며 살 수 있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고 이정자 권사님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잖아요. 우리 이정자 권사님이 살아생전에 저한테 조용히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이거 가지고 아프리카에 우물 지어주세요. 그 아이들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데 내가 목이 타는 것 같습니다. 우물 파주세요. 얼마 있다가 또 헌금 가져오셔가지고 거기에다가 교회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아까 광고하신 대로 탄자니아 잔지바르라고 하는 섬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목사님, 권사님 모시고 헌당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권사님이 병하셔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나는 흑단이라고 하는 아주 검정색 아주 단단한 나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감사패를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지난주에 제 방에서 권사님은 가셨으니까 그 남편 되시는 우리 반석진 집사님,
그리고 따님이 미국에 사시는데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오셨는데 따님하고 앞에서 그 감사패를 전달해 드리는데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다 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런 영광의 감사패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은요, 이 잔지바르에다가 초등학교를 짓겠다고요 1억 5천만 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제가 거기 가봤거든요. 거기 지금 현재 유치원 하는데 얼마나 그 선교사님 유치원을 잘하신지 몰라요. 그 유치원 때문에 동네가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몰라요. 유치원을 졸업하고 나면 더 이상 학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를 가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꿈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학교를 세워줘야 이 아이들이 비로소 꿈을 갖게 되어지고요. 꿈이 있어야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치원 하던 자리에다가 이제 초등학교를 세워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얼마나 귀한 일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스스로 종이 돼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내 평생에 가장 값진 일, 가장 귀한 일은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 잘 감당해 가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 정말 아까 처음 얘기했죠. 만물의 영장이라 그랬는데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본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기억하시고 이 사명 잘 감당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복음을 위해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이 사명 잘 감당해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되어질 터인데 그때 참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칭찬과 인정받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의 사람 되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